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의 기쁨, 소망이 우리에게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신 겁니다. 진정한 성탄을 맞이하는 자는 우리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을, 주님을 만나고 보고 체험하고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자는 그 주님과 교제 교통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성탄을 맞이한 자들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가 있는가? 성탄 시즌에 성탄을 이야기하고 그 위에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또는 축성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나 성탄을 이야기를 하지만 아직도 짐승의 먹이통인 구에 오신 아기 예수만 알고 있다면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에게는 성탄의 진정한 은혜를 모르고 그게 기쁨도 소망도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으면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하는 게 당연하죠. 이 성탄은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진정한 성탄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자의 삶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을 만나는 길이 무엇인가? 주님 어디에서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 세상에 있는 것은 절대 아니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기도 중에 만나야 되는 거죠. 성경을 읽고 들을 때마다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심정을 발견하고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하나님의 심정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율법의 어른은 흠이 없다고 큰 소리 치면서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자적으로 알았죠. 율법 속에는 참 사랑도 몰랐고요, 하나님 사랑도 몰랐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임마누엘 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분의 마음을 만나고 그분의 심정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생각과 사랑, 하나님의 의향과 계획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성경 속에, 하나님의 생각이 성경 속에 다 담겨 있다는 거죠.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죠.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구원의 길, 우리들에게 영생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고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고 거듭나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만날 때,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깨닫고 가질 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말씀 안에서 기도할 때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말씀 바깥이 아닌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만날 수 있어요. 저렇게 간절하게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 만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모하는 영혼 만족해 주신다.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 자들, 정말 철저히 회개하고 깨끗하게 내 마음을 비우고 정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자 하는 갈망과 사모함이 있을 때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죠. 정말 말씀 안에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고 진정 예수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확정 보정해 주시는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보면은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도장 찍어주셨다는 거죠. 보정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는 거죠. 성령께서 보정해 주시고 도장을 찍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3절에도 같은 말씀이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바로 도장 찍었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 주님 만날 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의 마음을 만나고 확정과 확신 속에 신앙생활을 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우리는 진정한 성탄을 맞이한 자는 예수님의 마음을 만난 자,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알고 가진 자죠. 5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합니다.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는 거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우리는 정말 거기서 끝나버리지 말고 바로 설교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배울 때 예수님의 마음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틀림없이 만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가진다는 뜻이죠.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게 없으면요 참된 성탄의 의미를 보는 거죠. 영광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구원의 주로 구세주로 대속의 주로 오신 그분을 모를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마음, 심정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심정이 뭡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살찌져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 그분은 우리들을 향해서 애타게 내 살을 먹으라는 거죠.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듯이 내가 가지고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죠.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죠. 곧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일하시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를 비워라고 이야기합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고 말씀하시면서 또 자기를 낮추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죠. 사람이 자기를 낮추고 살아가는 건 쉽지 않지만 우리 예수님 낮추어서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럼 복종은 끝이죠. 죽기까지 복종하면 그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단어가 있어요.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먼저 비우라는 단어죠. 비우다, 공허하게 만들다, 없이 만든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이.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지니고 있던 영광스러운 모든 지위를 잠시 뒤로 한 채 종의 형체, 종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비우시고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무로 만드시고 이 세상에 오신 거죠. 하늘의 영광의 보좌, 그 모든 특권을 다 내려놓고 비워놓고 무로 없는 곳으로 오셨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자기를 비우지 않고는 고난의 길, 대속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고난의 길, 영생의 길을 가는데 자기를 비우지 않고는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길을 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우시고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탄 시연이죠. 대림절 기간에 이 주님의 마음, 심정을 만나야 되는 거죠. 정말 내 삶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그래야 산다, 영원히 살리라, 우리를 살리고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는 그걸 주시려고 생명의 떡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면서 먹으라고 소리쳤고 마시라고 소리쳤고 가질 것을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령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걸 만난 자는 눈물 없이 만날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의 심정을 알고 깨닫고 믿어주고 받아들인 사람은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격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합니다.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명령이나 규례, 규범, 법을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따르는 것을 가리켜서 복종이라는 거죠. 이 복종이라는 단어 속에는 우리의 생각, 사람들의 생각이 1도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 말씀 그대로 지키는 것을 복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종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외적인 모습을 취하였거나 종으로 가장했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꿈이고 금만 그래 오신 게 아니라 종의 본질적인 속성을 취하셔서 이 땅에 종으로 오셨다는 거죠. 진짜 종이라는 거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자기를 다 비웠기 때문에 가능하죠.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그분의 비우지 않고는 그렇게 오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복종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자기 비하, 자기를 낮추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죠. 정말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비웠던 그 모습을 여기 그대로 복종이라는 단어 속에서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겸손의 극치를 나타내는 거죠. 완전한 순종, 온전한 순종, 온전한 복종을 가리키는 거죠. 더 이상 갈 수 없는 마지막 단계까지 간 거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완전한 복종을 말씀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가장 무서운 십자가 형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거죠. 이 십자가 형틀의 죽은 사정은요, 로마인들에게는 자국민들에게는 하지 않았던 거죠.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십자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우리의 죄짐 짊으시고 대신 죽어주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바로 그리스도는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오신 거죠. 나의 죄값을 치러주시기 위해 오셨고, 그래서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이루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기 몸을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로 내어줌으로써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거죠. 그래서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어디에? 십자가에서.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기러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하는 거죠.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섬기기 위해서 종이 되셨고 하나밖에 없는 심장을 찧어서 대속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간단한 겁니까? 사람의 심장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이걸 찢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주셨다는 거죠.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께 대한 궁극적인 복종의 행위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나를 비울 때 가능한 거죠. 나를 낮출 때 가능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 주님의 이 심령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를 낮추고 또 낮추고 비우고 또 비워서 죽기까지 복종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마음 만나면 감사하죠. 저가요 이 간증인데 이 주님의 마음을 만났을 때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감사했어요. 콧물이 나고 눈물이 나고 뒤범벅이 되도록 우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 성탄 시전 바로 대림절 기간에 이 주님을 확실하게 만나고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비우지 못하는 분들도 많지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내 마음을 비워야 되는데 비우지 못한다는 거죠.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 예수님이 태어나기에는 왕궁도 부족하죠. 하늘의 영광의 보좌하고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구유에 태어났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태어난 구유는 우리나라 옛날 외양간에서 찾아볼 수 있는 큰 나무를 배와 속을 파서 만든 그런 구유가 아니죠. 이스라엘은 그런 구유가 없어요. 큰 나무가 없거든요. 이스라엘은 나무 대신에 큰 돌, 바위를 파서 구유를 만들어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 어떤 곳입니까? 구유, 냉기가 도는 딱딱한 돌 구유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 구유에 누울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완전히 비웠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바로 가장 낮은 자리, 심성의 우리에서 돌 구유에 냉기가 도는 그 구유에 오신 것은 자기를 완전히 비웠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냉기 도는 돌구에 누울 생각이 있어요? 그게 누려고 하지 않는 거죠. 보좌에 앉고 싶어하는 거죠. 영광의 보좌, 편안한 곳, 높은 곳, 대접받는 곳, 인정받는 곳을 찾아다니고 그게 앉으려고 하지 않는가?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비우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비우지 못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냉기도는 구유에 누울 일이 뭐 있겠습니까? 눕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저 좋은 자리, 환영받는 자리, 칭찬받는 그런 자리를 찾지 않나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비우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평생 가난하게 사신 거죠. 심령이 가난하게 사셨고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주 일찍부터 가장으로서 힘든 일, 아마도 목수일을 했겠죠. 그렇게 하시면서 살았던 겁니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 해질 때까지 고된 노동을 하시면서 아마도 집에 돌아오자마자 고난 몸을 누이며 골아 떨어졌지 않나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창조주시고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누리면 살 수 있는 분이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고 우리와 똑같이 사람처럼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자신을 비웠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죠. 그렇게 사실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분이시죠. 모든 사람이 그 발 아래 엎드려 꿇고 경배를 하고 그분은 경배를 받으실 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지막 만찬 후에 제자들이 누군가는 해야 할 그 일들, 주로 종들이 하고 그러죠. 제자들 중에 누군가 해야 할 그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수 허리 동이시고 걷어뻗으시고 대야에 물떠와서 제자들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닦아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자신을 비우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자기를 비웠기 때문에 그런 게 하실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운 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의 아주 작은 도시에 태어난 거죠. 고을에 태어난 거죠. 대제사장의 가문이 아니라 이름 없는 여인 마리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던 겁니다. 그리고 왕궁이 아니라 짐승의 먹이통, 짐승의 우리 구유통에 오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닌 이름 없는 나사렛에서 사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지가 날 수 있는가? 무시받던 도시에서 사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를 낮추고 비우셨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라고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고난의 잔이 떠나기를 애절하게 3번 간구하죠. 이 고난의 잔을 떠나기를 원하는 거죠. 십자가 지는 길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하고 그 십자가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비웠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리시는 모든 영광과 특권을 포기하신 거죠. 비우셨던 거죠. 예수는 한마디로 자신을 완전히 비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비웠던 겁니다. 자신을 내려놓은 거죠. 낮아지신 거죠.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의 사역을 온전히 완성시킨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감사하죠. 오늘 우리 성탄의 주님의 이 마음을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주님의 이 마음을 깨닫고 가지고 내 안에 누리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게 나를 비우고 나를 낮추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에 보면요, 요디아와 순도계라는 여자 교인이 있었습니다. 믿을 쉽게 이름을 다시 붙여주면 요디아는 유벨란 집사라고 보면 되겠고요, 순도계는 순결한 집사라고 부르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집사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기는 했는데 서로 잘 맞지가 않는 거죠. 생각도 안 맞고 가치관도 틀리고 마음도 안 맞는 거죠. 하기야 유벨란 집사하고 순결한 집사가 어떻게 맞겠습니까? 요디아와 순도계는 어쨌든 그런 관계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벨란 집사와 순결한 집사가 맞을 일이 없는 거죠. 자기를 비워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맞을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주 교회 주방에서 그릇 깨지는, 접시 깨지는 소리가 나고 그들이 있는 곳마다 시끄러운 거죠. 충돌이 자꾸 일어나는 거죠. 그럴 때마다 교회 분위기는 이상하는 거죠. 충돌이 있고 분쟁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알아요? 충돌이 있는 곳에는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이 두 사람의 소식, 유별난 집사와 순진한 집사가 늘 부딪히고 가는 것마다 시끄럽다고 하는 소식이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전해진 거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면서 그 두 사람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는, 가명단으로 직접 그들의 이름을 이야기한 거죠. 요디아와 순도계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로 한 마음을 품고 다투지 말고 화합해서 교회를 잘 섬기라고 권면을 하는데, 빌립보서 2장 2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마음을 같이 하라, 생각을 같이 하라는 거죠. 같은 사랑 가지.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틀립니까? 똑같은 사랑이지. 뜻을 합하여 생각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는 거죠.
우리는 오직 하나지 않습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영문을 살리기 위해서 그게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죠. 자기 자존심 때문에 아니고 정말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한 마음을 품어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월요일이든 토요일이든 언제든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라. 3절입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보다 남을 높게 생각하라는 거죠. 낮게 여기라는 거죠. 이어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권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피우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는 거죠. 하나님과 똑같다, 동등되다는 거죠. 오히려 자기 마음을 피우라고, 자기 마음 피운 거죠. 종의 형체 모양을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죠. 창조주가 피조물처럼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거죠. 사람이요 멍멍이가 되고 토기가 되는 것보다 더 어렵지 않습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런데 6절에서 8절 말씀은 교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신학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원래에 대해서는 교회 안에 언쟁이 있고 다투는 상도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권면하기 위함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 마음 피워, 예수님처럼. 아니, 복종해, 낮아져, 겸손해져. 단순한 권면이라는 거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말하는 거죠.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가질 때 가능한 거죠.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이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져야지.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죠. 바울은 계속 선포하지요. 9절에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을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늘 땅 아래 모든 피조물 그 발 앞에 꿇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피우시고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높여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스스로 비우시고 낮추었으나 하나님이 지극히 영광의 보호자 높은 곳으로 높여주신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부활 성천의 영광의 보호자에 앉게 하셨다는 거죠. 교회 안에 언쟁이나 다툼이 있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서로 높아지고 인정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진정한 예수님의 마음을 만나고 예수님의 심정을 만나면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면, 예수의 정신을 가지면 낮아지고 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자존심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피우지 않으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깨달아야 되는 게 뭡니까? 높아지고 싶다고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높은데 올라가서 높아지려고 하지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떨어져서 고생만 하는 거죠. 스스로 낮추면 하나님 높여주신 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내 마음을 비울 때 예수님의 심정이 내 안에 들어온단 말입니다. 내 마음을 비울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채워주시고
믿음, 사랑, 정성, 감사 모든 것이 함께 오게 되는 거죠. 능력도 오게 되고요, 소망도 오고요, 구원의 확신도 오고, 비웃을 때 그게 오게 돼 있다는 거죠. 주님의 심정을 만나고 주님의 심정을 가진 자들에게는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낮추고 나를 비워서 겸손히 주의 일을 하면은 주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 일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일을 할 때 교회는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예배 드리는데 여러 사람이 지금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일에 정말 건강하시다면 아니 참여해야 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3절이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의견 충돌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허영이 뭔가? 합성어라 그래요. 내용 없는 플러스 영광 또는 자랑이죠. 자랑을 하는데 내용이 없다는 거죠. 영광을 구하는데 영광을 위해서 구하고 그 일을 하는데 내용물이 없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아니하는 그것들, 허영이라고 이야기하죠. 잘못하면 허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열심히 하는데 내용이 없는 영광을 가지고 내용이 없는 자랑 속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하긴 열심히 하는데 내용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 옆에 내용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할 때는 감사의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용 없는 신앙생활은 허영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으면 그에 대한 영광에 합당한 내용이 있어야 되고, 자랑을 했으면 그게 합당한 자랑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 낮게 여긴다면 탁월하게 생각하라, 능가한다, 나를 능가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낮게, 낮추는 것을 이야기죠. 낮게와 네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낮게가 아니고 낮게, 다른 사람을 높이는 거죠. 다른 사람을 높이는, 낮게 생각하라는 거죠. 높이 생각하라. 그 다음에 낮게, 낮춰서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받침 한 획의 차이입니다만, 그러나 의미는 하늘과 땅 차이죠. 자신을 비운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나보다 낮게 여긴 거죠. 내 안에 없는데 뭐 내놓을 게 뭐였습니까? 비워버렸는데 다른 사람을 높여드리고 낮게 여긴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께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죠. 그러나 자신을 비우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높은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낮게 생각하는 거죠. 낮춰서 보는 거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낮추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 시즌에 주님의 마음을 만나야 되는 거죠. 주님의 심정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심정을 알고 깨닫고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죠. 임마누엘 하신 주님, 그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마음을 비운 사람들을 쓰시죠. 교회의 역사를 보거나 성경을 보면요, 어떤 사람 쓰시는가? 비운 사람 쓰는 거죠. 마음을 비운 사람. 야곱은 태에서부터 형 에서가 먼저 나가려고 하니까 발 뒤꿈을 붙들고요, 못 나가도록 늘어졌던 사람이죠.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에게 주어진 이름이 뭡니까? 웅쳐지다, 붙들다,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게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죠. 웅켜 잡는다는 거죠. 붙들다는 거죠. 이름대로 그는 평생을 두 손을 불끈 쥐고 악착같이 살았죠. 예솜선 나반의 집에서 20년 벗은 생활한 것을 밤낮 추위를 무릅쓰고 그저 눈부칠 겨를도 없이 붙잡으려고, 잡으려고, 불끈 치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았던 것이 그의 20년 생애였던 것을 알 수 있고, 노년에 바로 앞에서 나그네 인생,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의 인생의 노년의 모습이죠. 그는 약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그 앞에서 밤을 지새우는 겁니다. 왜요?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는 거죠. 그 강을 건널 수가 없는 거죠. 약복강을 건너 예수를 만나는 게 두려웠기 때문에 건널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약복 강변에서 이제 마지막 방법으로 하나님과 또는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밤새도록 나에게 복 주세요. 나에게 복 주세요. 엄청난 물질의 복을 받았습니다. 진짜 복을 구하는 거죠. 천사가 그 환도뼈를 이골되게 하여 어긋나게 하여 약복강을 건너게 하죠. 사실 약복강은요, 실제로 가보면 뭐 그렇게 강이 아니고 조금 개천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기 때는 강물이 급경사라서 아주 물이 많이 살수 있는 평소에 가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산에서 물이 내려와서 금방 요단 강물에 다 물을 내주는 거죠. 강이 짧죠. 그래서 약복강이란 이름은 쏟아낸다, 비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복, 비우다, 쏟아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됐습니까? 비움의 강, 약복강 앞에서 움켜쥐고 붙들고만 살았던 야곱이 그 앞에 서 있는 거죠. 야곱, 약복 이름이 비슷비슷하지만 뜻은 완전히 다르죠. 야곱, 움켜잡는 자가, 약복, 비움, 쏟아내는 그 강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죠. 그걸 못 건너고 있는 거죠. 정말 이름은 비슷한 의미는 뜻은 정반대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그 비움의 강, 약복강을 건너기를 원하셨던 거죠. 너희 강 건너야 돼. 비움의 강을 건너야 돼.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 강이 홍해를 건너는 것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었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뒷박음씩 붙잡고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가 자기를 비운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다가 복 주시지 않으면 나는 절대 포기할 수 없나이다. 물질적인 복 말고 진짜 복을 주세요. 매달렸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시는 거죠.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아니야. 붙잡고 움켜잡지 말고 이스라엘로 하라는 거죠.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다스린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종지 여기는 자라는 뜻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움켜잡고 살아왔던 그에게 이름을 바꿔가지고 이스라엘은 귀한 이름을 주신 거죠. 정말 이제 약복강을 건널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피움의 강을 건넜던 거죠.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의 신병을 만난 사람은 이 강을 건너야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건너야 된단 말입니다. 자신을 다 내려놓고 비움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 하나님이 통치하실 수 있는 자로 세워지는 거죠. 내 속에 잡다한 것들이 많이 있으면 주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죠.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자신을 비운 사람들 사용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탄절에 자신을 완전히 비우시고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와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사역을 완성시켜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도 자신을 비운 거죠. 외아들 보내주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죠.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비우셨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정신이죠.
오늘 우리는요, 성탄 시즌에 성탄절 예수님 오신 것 찬양하고 하지만은 성탄의 정신 가져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마음 만나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에 살찌져 피 흘려 죽을 수밖에 없는 주님의 심령 만나야 되는 거죠. 가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없는 성탄은 뭐겠습니까? 흔히 세상 말로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하죠. 찐빵이 뭐가 안에 안 들었으면 무슨 맛으로 먹겠어요? 성탄절 터리를 만들고 모든 것을 해도 주님의 정신, 성탄의 정신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비우고 낮은 자리에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무릎 팍 꿇고요, 자기를 비워가야 되는 거죠. 또 비우고 또 비우고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남을 낮게 높게 여기는 이 마음이 성탄의 정신에 유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 예수님의 심령을 만난 자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말. 정말 예수님을 본받아 섬기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을 만나고 그 마음을 깨닫고 내가 가진 뜻깊은 성탄 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하신 것은 우리를 만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 애절하게 기도함으로 성령의 역사 속에 주님의 마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깨달아 알고 주님 만나는 저들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심령, 주님의 정신 가지고 성탄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비우기를 원합니다.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낮아지기를 원합니다. 죽기까지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큰 고통이었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그런 자리에 찾아가게 하시고 정말 냉기 도는 돌 위에 누우신 예수님처럼 낮은 자리, 천한 자리, 내가 그곳에 물러 있게 하시고 그곳이 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탄 시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성탄의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중심에 주님을 모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七적의 마지막으로 남을 입었다고 선포하신 주님, 오늘 또 기도합니다. 아픈 부위에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니 주님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병과 더러운 귀신, 질병, 암병, 가난, 저주, 염려, 근심, 걱정, 불신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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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시루와서 강건케 하시고 영육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소망 있는 성탄 계절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